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일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자는 일을 합니다. 살아있어도 병들고 아파있고 누워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되 병들지 않고 마음의 상함도 없으시고 육을 입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까지 다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며 숨쉬며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있다니까요. 완벽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시게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No, 다 있어. 네가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거, 너희가 좋아하는 먹고 마시는 거 다 있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몰라? 믿음이 없어서 보질 못해. 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해. 말씀이 없어서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예비된 모든 게 다 우리 앞에 널려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깨닫는 것이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만 보여가지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안 돼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그래, 가서 죽든지야.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전 늘 얘기하지만 저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만에 하나 너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해결은, 모든 것의 정답은, 모든 것의 문제의 풀림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아멘이죠? 지난주에 종로 5가에 가서 유튜브 방송 설교하는데 내 앞에 하신 분이 한국교회 큰 연합단체의 대표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대표회장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해서 그분이 축도할 때 난 들어갔어. 끝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방송하는 그 대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송 회장님,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울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또 좋은 말씀을 전해줘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궁금했지만 나중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이 그분의 설교한 것 같이 제 카톡에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교회 위기다.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는 고장난 거다.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고장났고 밟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큰일 났다.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도 없다. 이 한국교회 어떡할 거냐. 김중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앞으로 10년 지나면 대학교의 캠퍼스에 복음화가 없어지고 동아리가 없어지고 기독교 단체가 없어지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냐, 대학교에 그런 복음의 캠퍼스에 동아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면 한국교회가 반으로 줄어들겠고 모든 것에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걸 누가 할 거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안이 없는데 한 가지, 우리 처음에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흥되어 갈 때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존경받지 못하고, 이유가 뭐냐? 그때는 목사님들이 배부르지 못해서 성미 먹으면서 목회했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청빈하게 생활했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배부르고 교회가 배부르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문제가 크다. 우리가 빨리 처음에 그러한 복음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 이게 그분의 메시지. I don't think so.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한국교회가 위기야? 왜 대안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답이 교회가 가난해지고, 물론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가 주는 성민 먹고 갖고 야 너나 잘 살아, 너나 똑바로 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목사들이 빌빌거리면서 너나 잘 살으라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나누며 섬기며 선교하며, 무엇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예수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오늘날 그 생명이 약화되어지고 그 진리가 소멸되어지고 도덕 윤리적으로 변절되고 타락되어지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이런 얘기 하지만 국힘에서 수도권에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대선에 인물난해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봐도 진짜 인물이 없더라고.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얘같이 인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이 어디 KDI에, 어디 LG경제연구원에, 어디 현대 삼성에, 어느 단체에 이분인데 이분이 숨어있는 인물이다. 정말 영재다.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건실하고 마인드와 가치관이 있는 그런 숨어있는 사람, 우리가 막 만들면 그런가 보다, 정목선 사람이 있구나 할 텐데 없다니까 진짜 없어요. 나는 우리 총회도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있다. 숨어있는 인물이 있다. 우리나라 박지성, 손흥민, 한국 사람이 감독하면서 해봐. 뭘 하겠어요? 근데 달라지니까 인물이 배출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잖아. 교만하자는 것이 아니.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우리 꿈 교회가 있잖아. 당신은 우리 교회는 모르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는 모르니까, 당신은 나를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봐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온 지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 가난과 배고픔과 미움과 시기와 야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도 야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한 명 두 명 이런 얘기 뭐지만 저에게 연락 오고 붙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원수 목사 옆에 있으면 뭔가, 야 꿈 넘어 꿈게 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한 분 두 분 연락도 오고 찾아오고 이제 시작되었어요. 전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야 네가 아이고 당신이 뭐 어떻게, 이제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저 개인적으로 위상이 달라지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그런 존재, 10년 되면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10주년의 꿈 넘어 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10년의 꿈 넘어 꿈, 이 우리 몸댕기로 얘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시작부터 요셉의 과정, 요셉의 마지막 결론,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요셉을 통하여 오늘 시간 세 가지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결과의 모습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 요셉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렇습니다. 요셉의 시작, 요셉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야 저거 요셉이구나, 저 죽이자 하고 형제들이 꼬이면서 계략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면서 죽이자. 이게 요셉의 시작이에요. 이게 꿈 넘어 꿈교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시작된 것이 우리 꿈 넘어 꿈교회예요. 나를 죽이려고, 김원수 목사를 죽이려고 꼬이고 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꿈 넘어 꿈교회라고요. 아시죠?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고 온갖 것들로 보고 야 오자 죽이자 라고 하면서 난리 발광을 치면서 그럴 때에 시작된 것이 우리 몸된 교회라니까요. 10년 전의 일, 말도 할 수 없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이기를 깼을 때에 했는데 왜 그러냐? 다시 37장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유는 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요셉이 누구 있느냐? 꿈꾸는 자라고 친애가 얘기해. 야 요셉 너에게, 요셉이 미운 게 아니야. 뭐가 미워? 꿈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가서 보세요. 우리 꿈 넘어 꿈계 김원수 목사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꿈이 싫은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거다. 요셉은 꿈꾸는 자야. 그래서 그 꿈꾸는 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보십시오.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를 죽이자. 왜 죽이는 겁니까? 요셉을 죽이는 이유는 요셉 자체가 아니라 그의 꿈을 죽이려고. 여러분 저를 죽이라는 것은 내 안에 꿈을 죽이려 하고, 우리 꿈 넘어 꿈이나 어렵게 해서 우리 꿈에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 봐라. 내가 죽는다고 꿈이 없어지냐? 내가 죽는다고 죽을 것 같으냐? 너희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갖다 놓고 온갖 유혹으로 꼬이고 난리 한다고 우리 교회가 죽을 거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꿈넘어 꿈교회 10년을 지나면서 확정하고 있잖아요. 10년을 지나면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비난이 와요? 꿈교회로 오세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난리 피우고 했지만 꿈을 없애려고 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못 살겠어 속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우리는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시작은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우리 몸된 교회의 출발은, 우리 교회의 시작은, 우리 교회 창립은 이와 같이 죽이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것들이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이 바로 우리 꿈넘어 꿈개고 개인적으로 감히 이야기한다면 용서하세요. 저 김헌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84년 뒤에 꿈이 있어서 주님 부르심 은혜 감사해서 사당동에 소명교회를 개척했고 10년 전에 이곳 동탄에 와서 다시 개척한 이유는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꿈 넘어 꿈이라는 이름까지 완전히 바꾸어서, 전에는 그냥 소명교회, 그냥 안양제일교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 넘어 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다 요셉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시집을 냈습니다만 시집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출판사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름 앞에 호가 있어야 돼요. 호 하나 쓰세요. 만드세요. 아니 난 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영산 조용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호, 내 이름 자체면 좋지. 그래도 호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강원도 무실리 시골 촌놈이니까 차라리 무실, 이것이 내 호면 좋겠네요. 그래요? 내 고향인데 그 무는 없을 무가 아니라 무성할 무자 열매 실자야. 그래서 무성한 열매 무실 김헌수면 내 고향의 향취도 있고, 그랬더니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호를 무실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 누구랑 인터뷰하면서 사람 앞에 다 이름 앞에 호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그 호를 고로 바꾸다. 고 누구누구 장로, 고 누구누구 집사, 고 누구누구 다 고니 우리의 호가 하늘 시민인데 천국 시민인데 왜 다 고로 바꾸느냐. 나는 호가 무실이다, 무성함 얘기했거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호가 무성할 무자 열매 실자, 역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무성한 열매를 맺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무성한 열매를 맺는 요셉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셉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맞아 요셉이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샘 곁에 있으니까 그 샘이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 번창해. 아주 무성한 열매야. 그래서 무성한 가지 삼곁에 무성한 열매 있는 그러한 넘치는 풍성한 요셉인데, 보니까 무실이 바로 이 요셉이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요셉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맞구나. 예? 내가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의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바로 호가 무실 딱 맞는구나.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다른 목사님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은 역시 요셉입니다. 정말 무성한 열매 맺으면서 가는 곳마다, 가는 교단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죽이려 하고 뭐 했건 우리 교회 시작은 무엇으로? 꿈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 꿈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죠. 우리에겐 꿈이 있죠. 우리에겐 꿈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죠. 우리 교회 노래를 만들고 주제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 우리에게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꿈이에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꿈이 있죠. 열방이 주께 예배하길,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힘이 겨워도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꿈 넘어 꿈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리. 꿈 넘어 꿈을 향해 하나님 그분 뜻 이루리. 아멘. 내 꿈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임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입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안양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목회를 접지 아니하고, 세상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해요. 다시 시작한 교회, 꿈으로 시작한 교회,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 출세해야 되고, 내 꿈 잘나야 되고, 내 꿈 건강해야 되고, 내 꿈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고, 내 꿈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야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개인 여러분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의 그런 모든 꿈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10주년 준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방해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그 외에 이 모양 저 모양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로 아도미치요,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러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 것 같으면 그만두죠. 내 꿈 같으면 금방 때려치우죠. 내 일 같으면 집어 던지죠. 그러나 내 일이 아닌 누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이 몸이 부서져도 내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생각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생각이 나죠. 저도 생각이 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 미안하지만 이 땅을 떠나간 엄마가 생각나죠. 엄마가 계신다면, 나의 엄마가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안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손잡아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10년 지난주부터 감사 예배 외치고 있었지만 얼마나 10주년의 의미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며 10주년의 행사를 위해서, 기념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나의 엄마가 계셨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바쁘지요, 힘들지요,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재능 가지고 마음껏 영광 돌려야 될 예배. 그냥 시작된 교회예요? 그냥 시작된 교회냐고? 내 일, 내 꿈을 이루려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나 개인 희생할 수 없어요? 나 개인 좀 속상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꿈 가족이라면 누가 합니까? 어젯밤에 저 멀리 전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거리도 멀고 그래서 마음은 나가지만 못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목사님 쓰세요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타인 남도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분도 정말 마음 다해 축하한다 하면서 그러한 정성의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이런 얘기 마지막 물질까지 보내주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저는 오늘의 10주년 감개무량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언제나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마다하지 않고 안아주고 손잡아줬던 엄마가 그립고, 나의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막내 아들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은 자랑스러워하기보다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난하며 헐뜯으며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자기 초청해서 순서 안 넣어준다고 투덜거리는 바보 같은 목사가 있고,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내가 당신 와가지고 축사달라고 설교달라고 내가 10주년 맞이해서 하는 거요?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난 그럼 총무한테도 어디 얘기했어요? 나 총회장 때려치운다, 안 한다. 내가 그거 하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고이 늙어라, 막말로. 온갖 것들로 하여금 저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작,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꿈을 없애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우리 시간 나를 죽이려 하고 우리 교회를 죽이려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시작의 출발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더 높이 나가고 더 힘차 나가고, 남아있는 나라도 남아있는 우리라도 누가 뭐래도 다 떠나도, 나는 농담도 얘기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내 교회 지키리, 나는 내 믿음 지키리, 나는 나의 갈 길 간다. 막말로 내 아내가 떠나고 내 아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사냐? 이러한 각오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10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걸 위해서 꿈을 갖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내 몸이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 되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꿈 넘어 꿈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요셉이 당했던 그 어려움 우리 안 당했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뭐 그래 힘들어요. 자, 요셉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과정이 어떠합니까? 프로세스.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을 없애려고 죽이려 하고 껴이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가고 온갖 난리 다 필요한 그런 것이지만, 그의 과정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람들은 죽이려 했고 형제들은 힘들게 했고 온갖 비난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지 않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곤모술수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꿈 넘어 꿈교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은 욕하고 버리고 난리법석 치우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39장 21절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케 되었어요. 다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받게 했어요. 더 앞에 39장 2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형통한 자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형통한 자가 뭔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형통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비난식이 없어지고 길이 쭉쭉쭉 펼쳐나가서 이게 형통한 건 줄 알았어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역경이 와요. 아이고 그냥 요셉에게 성추행죄로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질 않나. 뭐 이런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와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난 형통한 게 뭔가 싶었는데 감옥에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없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게, 낙심하지 않는 게, 포기하지 않는 게 그래도 꿈을 갖고 있는 것이 형통한 자예요. 요셉과 함께하니까 은혜를 받게 했거든요. 난 은혜가 뭔가, 은혜가 어이면요 우리의 문제가 떠나고 우리의 가난이 떠나고 우리의 집이 떠나고 이게 은혜죠.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염려, 낙심, 좌절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형통케 되어지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구나.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안 떠나가. 그래도 너 프로브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 더 은혜가 돼.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아. 더 잘 나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게 형통한 거더라고요. 아하, 참. 여러분 우리의 옆에 우한 즐거운 문제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이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랍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최고의 존재가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의 과정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마어마무시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약속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거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여러분 왜 그래요? 가야죠. 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형통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더해.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무슨 일 와. 어려운 일 와. 그 문제가 떠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좌절치 않고 나간다니까요. 이게 은혜고 그게 형통한 자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떠한 문제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걸 주인도 보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는 거야. 주변에서 야, 이 요셉이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구나. 오늘도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이요. 지난번에도 전화 오더니 목사님 내가 은퇴해서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돼? 예.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내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예. 여러분 주변에서 저를 알아. 그 온갖 고난이 와도 정말 그 꿈 넘어 꿈계는 김헌수 목사는 정말 형통한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형통함을 보고 그 주인이 알아요. 주인이 알고 더 나가서 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되고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이제는 가정 총무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의 총무가 되죠.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요, 뭐나 작은 일 그거 충성하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우리 총회도 그래. 어떤 임원 맡겼더니 그거 못해. 그러면 국물도 없어. 근데 그걸 잘해. 그럼 그 다음에 돼서 총회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은 걸 하다못해가 아니지. 뭐 물 한 잔 놓는 거, 뭐 자기 뭐 봉사하는 거, 뭐 어떤 거 그거 잘해. 그 다음에 넘어가지. 그거 못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담당을 시켰었어요. 전에 누구한테 엘리베이터 잘 관리하라. 그랬더니 들리는 말이 부담스럽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안 나와. 잘났다. 아이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뭐가 부담스럽고 뭐가 그래. 그 우리 또 있는데 이제 우리 오준 자매님 오셨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담당할 거예요. 예 해요. 어제도 와가지고요 칙칙 뿌려가면서 청소 싹 하고 안에 막 놓고 향내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때 냄새가 좀 진해도 또 진하다면 또 기분 나쁠까봐 내가 좋다 내가 잘한다. 진하건 뭐 하건 그냥 네 코를 틀어막건 뭐 하건 그래가지고 허리도 와가지고 찍찍이 뿌려가면서 청소가 뭐고 얼마나 이뻐. 내 집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담당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하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니 또 이 양반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난 딱 해가지고 가져왔어. 이야 참. 목사님은 꼭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이쁘다라고.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배워. 그렇게 봉사하면서 엘리베이터 하니까 난 딱 보내가지고 한다고. 얼마나 이쁘냐고. 내가 늘 얘기해. 나이 위해서 쓰는 돈 10,000원은 아깝지만 주님 위해서 쓰는 돈 100,000원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나이 위해서 여행 갈 때 쓰는 10만원 아깝지만 하나님 위해 돈 1,000,000원 쓰라고는 아깝지가 않은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먹는 거 그거 뭐 2만원 3만원짜리 그거 그럴 필요 없어. 오늘도 우리 10주년 맞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하려고 내가 선물도 없이 하려고 그랬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래도 외부에서 온다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안 되겠다. SOS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하게 해라. 그랬더니 뭘 할 거냐 막 해서 우리 안진숙 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알아봐. 그랬더니 뭐 꾸물꾸물거려. 뭘 꾸물거려. 빨리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산 접이식 우산. 그 내가 그거 비싸니까 싼 걸로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메이커로 무슨 삐르댕? 삐르가르댕 그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 비싼데 했더니 이거 비싸도요 목사님 그냥 몇백이면 됩니다. 또 그 통이 커요 또. 그래서 그래 그럼 해라. 알아서 해라. 그들이 진짜 삐르가르댕 한 거야. 이야
그때는 놀래가지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 했더니 목사님, 그래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그래 외부에서 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 주면은 적어도 삐를 가르는 걸 해야지. 이름도 없는 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참 그래서 잘했다. 그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카드를 할 걸 못하네요. 현금을 하면 더 싸요. 그래 현금? 알았어. 내가 바로 써줬어. 내가 재무부장 돈 얼마 붙여줘야 되면 또 목사님 돈 없는데 맨날 우리 재무부장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요만큼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알았어. 내가 바로 썼어. 목사님 돈 많아요? 많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내가 급할 때 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아깝지가 않아. 왜? 주님이 거니까. 기부가 아까워요. 나이 하는 거는 몇 백이 아까울 수 있지만 주님에서 하는 거는요. 그래 돈 많아 회비 내라 찬조라. 그게 부담스러운 일. 아이고 참.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찬송하잖아.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 주인이 그 요셉을 보고 그 손에 다 맡기고 가정 총무했어. 그러니까 알다시피 나중에는 나라의 총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주어진 거 작은 거 하세요. 아멘이죠? 그냥 누가 작은 거 목사님 커피 드실래? 그러면 싫어도 아멘하고 커피 마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커피도 마시고 도넛도 먹지. 처음에 커피 싫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해가 돼? 내가 그걸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보세요. 그 때가 언제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주관하게 맡겼죠.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주인이. 그래서 야 정말 놀랐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함께하는 걸 보고 그 주인이 모든 소유물을 가정 총무에서 다 맡겼어. 그렇게 가정 총무로 맡겨서 그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이래요? 복을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 복을 주는 거야. 근데 애굽 사람에게 복을 준데 그 애굽 사람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저도요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었어요. 그 여호와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밭에 있는 소유에게 다 미쳤어요. 요셉 때문에 함께했던 그가 다 복을 받았다. 언제? 걔도 하나님의 함께로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정 주문을 맡긴 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형통하심을 본 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도 예배를 지키면서 부활의 실천신앙 외치면서 했을 때에 이 부활의 메시지 선포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1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때부터 지금까지 복 주셨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나는 물론 우리 가정은 물론 나와 함께는 우리 집안의 모두가 다 복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요셉을 위하여 그의 온 집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바로 복을 주셨다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더 오늘이 되어서 우리 10주년이 되어서 10주년
오늘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복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함께 그 집은 얼떨결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 때문에, 다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걸 알았어.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꿈못 꿈개가 함께하는구나. 그거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김원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뭐 맨날 같이 일만 저지르고 뭐 그냥 뭐 도대체 뭐 그따위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가 뭐 맨날 같이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뭐 맨날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그때이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모르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응? 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마귀 짓거리 하지도 말고 네가 네 믿음 잘 지켜봐. 그럼 누가 흔들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처럼 저도 흔들려가지고 맞아 뭐 교회가 아이고 성도들이 그 내가 흔들려봐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워요?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어떤 때 내가 새벽 예배하면서 수요일 예배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예? 나오던 사람도 돈 벌러 간다고 어디 간다고 알만한 사람도 뭐하고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그래도 요셉이 다 버리고 나 홀로 버림받고 그 꿈 때문에 이유도 없이 저도 그 꿈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요셉과 함께한 걸 인정했던 그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복을 받았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기 결과 마지막 마무리 어떠냐?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결론은 보세요. 형들 까불지 마. 친히 와서 누가 시켰어? 친애가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요. 아이고 참 이게 마지막 결론이요. 너네가 아무리 봐도 너네가 이제 스스로 찾아온다니까 와서 목사님 아이고 꿈 넘어 꿈교회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종이라는 거 지가 말하기를 내가 얘기했어? 네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이다. 여러분 역전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다 와서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 당신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두가 하시고. 다 예수의 무릎 앞에 이름을 꿇고 마는 거예요. 땅 위에 하늘 위에 모두가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와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우리는 종이다 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말로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오늘 시도 많은 자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요셉의 꿈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 중에 교회여 목사 중에 목사여 성도 중에 성도여 바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꿈 넘어 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교만이 아니라 저는 이 꿈으로 살아가요. 누가 뭐라래?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허락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고 안 된다 할지라도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내가 끝나도 그 다음이 이어져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갈 곳이 있어. 바람이 분다고 안 가? 높은 천공을 올라가서 그 천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춥다 할지라도, 폭풍은 몰아온다 할지라도 철새들 남쪽을 향하여, 따뜻한 그 남쪽을 향하여 온갖 폭풍을 헤치면서 기러기 떼를 딱 모아서 그는 날아가요. 천공을 나르고 폭풍을 헤치면서 날아간다고요. 야산에 있는 미물의 짐승들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이 쌓이고 온갖 험한 산 골짜기를 할지라도 갈 곳이 있으면 그 높은 산에, 그 험한 산에 뛰어 올라간다고요. 짐승들도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산을, 그 눈속을,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달팽이가 옆으로 빌빌빌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언제 가겠어요?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달팽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멈추지 않고 나간다고요. 이 달팽이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한 마리의 새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홍수가 몰아치고 온갖 모든 것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갈 곳이 있으면 물고기는 거기서 솟구치며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간다고요. 오늘도 타락과 비방과 온갖 제약된 것들이 힘을 합치고 있지만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이걸 거스려서 치고 올라간다고요. 끌려갈 거예요? 다 죽었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뭐지 설문조사는 전화예요. 그 뭐 남북통일보 묻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어떻게 얼른 나한테 핸드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도 식힐 겸 앉아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남북 통일이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뭐 진보가 어떻고 막.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대답을 잘했어요. 성실하게. 내가 쉬는 거예요. 잠깐 좀 골치 아픈 거 잃어버리면서 얘기해.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 참 개방적이면서 진보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왜냐면 제가 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진보냐 보수냐 물어요. 나는 진보다. 개혁을 추구한다. 그러나 나는 보수다. 뭐가 보수냐? 왜 동성애가 있어야 되느냐? 다음 세대 교육이 엉망진창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떻게 교사들이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자유가 아니다. 그건 진보가 아니라 나라를 망하는 거다. 남북통일 묻길래 남북통일 지금 우리가 문제라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분에 감동받아가지고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요. 예? 설문조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짜증나 딱 끊어버리고 먹으랬지. 나는 끊을 때도 있지만 이 양반이 감동받더라니까. 그분이 얘기해. 참 합리적이시네요. 그렇지. 어떻게 한마디로 진보다 보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늘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굉장히 보수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수의 말씀 가지고 개혁을 외친다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요. 죽은 자는 떠내려 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치고 올라가야죠. 내 인생 내 사명 어차피 주의를 하는 것, 어차피 믿음의 길 가는 것, 왜 방관자요? 왜 소리 여겨? 치고 올라가야 될 거네. 내가 길 멀어도 비바람에 몰아쳐도 험난한 산골짜기를 할지라도 높은 자극을 휘어 날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나르자고요. 더 높이 뜨자고요. 뭐가 무서워요? 한 마리의 새만도 못해요? 달팽이만도 못하냐고요. 험난한 산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가잖아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다. 이기는 생명의 길 가자 이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가자 이거예요. 뭘 못 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 가야 할 게 어딥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가야 할 게 어딥니까? 우리 교회 10주년 됐어요. 계속 가야 돼. 여기서 멈출 거예요? 계속 가야 돼. 속단 말로 세상 말로 개는 지져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개는 이런 얘기가 뭐지만 더러운 쓰잘데없는 말 그대로 개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개소리 때문에 멈춰야 되냐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러한 개소리 때문에 멈춰야 되냐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그랬죠. 주님 다 비방하고 12명의 제자 팔아먹질 않나 도망가질 않나. 아이고 참 정말 얼마나. 나는요 가끔씩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지 않느냐. 나 이러거든. 예? 야 나도 이거 힘들다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가야 할 길이 안 보여요?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왜 세웠어요? 우리 교회 시작이 꿈인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근데 다 내 발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와서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요셉, 오늘 이 시간 나 우리 교회 아멘이죠? 주님이 거기에 가셨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이 가신 그 길 생명주로 가신 길 우리도 생명의 길인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생명의 길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계속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시기 질투 비난 말로 단 것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꿈넘은 꿈기를 통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외치지 못했던 생명의 부활 신학을 외치면서 생명의 부활 실천 신학을 외치면서 우리 교회가 온 세계를 살리며 온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10년 동안에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거 놀랍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 하나님 바꿔주시는 모습, 나의 옛 죄는 다 없어지고 죄의 장례식, 요단강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된 모습은 이미 죽었고 나는 죽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나의 모습이 되었고 10년을 맞이해서 나 개인이 새로운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며 우리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사람이로다. 인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생명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버림받고 쫓겨나며 빈 털터리로 이곳 동탄으로 옮겨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손으로 바꾸사 이제 부족한 종을 또 총회장의 직위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새로운 역사의 핵을 긋는 그런 자로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부활실천 신학 시리즈 책을 집필하게 하시어서 한국교회 최초의 그러한 책으로, 그러한 실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전하게 하시고, 또 10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사 파송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시며 여기까지 일하신 주님 계속 일하시어서 이제 그거 놀라운 위대한 변화, 위대한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2의 요셉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방해하며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조금 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낙심치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바보처럼 그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그러한 마귀에게 아버지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계속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